어렸을 때 그 형제들과 함께 자란 분들은 아실 겁니다. 종종 싸우죠. 그럴 때 이제 뭐 경고하는 말이 있죠. 세실 때까지 해. 그래서 하나, 둘, 꿈쩍도 안 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두뇌 반, 두뇌 반에 반에 반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쭉 갑니다.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그럴 때는 경고가 사실은 경고 같지 않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경고를 그냥 무시해서 안 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 이렇게 이 안에서야 괜찮은데 도시를 벗어나면 농장들이 있고요. 그런 곳에 갈 때는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총 맞을 수도 있는 것이 미국이죠. 지난 여름에도 아이들, 유스 아이들 이제 썸머 캠프 간 곳에 저도 이제 늦게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아이들 다 씻은 다음에 쓰시려고 저는 이제 한쪽에 나와가지고 좀 일찍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나서 잠깐 이렇게 주변을 돌다가 그 농장 앞에 앉아 있는데요. 한 10분쯤 되니까 누가 나와가지고 너 왜 우리 집 앞에 서 있냐? 뭐 집 앞이라고 뭐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울타리밖에 없는데 다 농장인데 그런데도 왜 우리 집 앞에 서 있냐라고 와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야죠. 그래서 그럴 땐 경고를 우습게 여기면 아주 골치 아픈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죠. 여러분 미국 대통령 가운데 이렇게 해리 트루먼이라는 대통령이 있죠. 근데 똑같은 이름이 있습니다. 해리 트루먼 말고 또 다른 해리 트루먼이 있는데 아주 이렇게 여러분들 가운데 아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어떤 신문사에서도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은 자기의 자유를 주장하다가 돌아가신 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세인 헬렌스라는 마운틴이 있다고 합니다. 저기 워싱턴 주에 있는데 그게 1980년 5월 18일 날 화산이 폭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수많은 이제 피해가 났는데요. 그게 얼마나 큰 화산이었냐면 쌓인 것이 뭐 한 300피트 정도가 될 정도로 많이 쌓인 곳은 그러니 어마어마하게 큰 폭발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저희들이 알 수 있죠.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미리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다 소개시킨다고 하죠. 이제 그 지역에서 떠나도록 안전한 지대로 나오라고 이제 광고도 하고 방송도 합니다. 그리고 보안관들은 다니면서 사람들을 다 피신을 시킵니다. 그날 터질지 모르니까 여러 날 전부터 이제 소개를 시키고 이제 사람들이 접근을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세인 헬렌스라는 이제 산에 산장이 있는데요. 그 산장에서 살고 있었던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제 아내가 돌아가셨고 그곳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 이제 같이 누구랑 사냐면 15마리의 고양이들과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분에게도 보안관이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빨리 나오십시오. 빨리 나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화산이 폭발하면 생명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분이 그게 싫어가지고 난 안 간다 하고 버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방송사에서 와가지고 인터뷰도 했다는 것이죠. 자기는 산의 일부고 산은 여기 있기 때문에 자기는 여기서 있을 것이다. 절대로 별일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보안관이 또 오자 그냥 아예 숨어 들어갔다고 하죠. 그리고는 5월 18일 날 예고 없이 물론 예견은 했지만 그날 화산이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분도 수많은 이 먼지 폭발한 그 먼지에 쌓여가지고 결국은 이제 생명을 잃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기르던 15마리의 고양이들도 함께 죽게 되고 만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 사람들은 그 인터뷰 돌아가시기 전에 인터뷰할 때 이 트루만을 굉장히
아주 좋게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기가 있었대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뭘 이렇게 존중하죠? 개인의 자유. 그래서 그 사람이 죽거나 말거나 어쨌든 너는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 할 말을 하니까 좋다 하면서 인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분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또 자원봉사자들이 출동을 해서 그 애쉬들을 다 긁어가지고 그 옷을 확인하고 그가 죽었습니다라는 것들을 이제 증명했어야 됐겠죠. 그래서 많은 또 경비가 들어갔을 것입니다. 본인도 생명을 잃었고 15마리의 동물도 죽었고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난 영화라든가 뉴스를 보면 바닷가나 산에서 굳이 가지 말라는데 했다가, 그죠? 사고가 나서 자기도 죽고, 자기만 죽으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도 생명을 잃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경찰관이나 그런 구조대로 일하시는 분들의 생명도 빼앗아 갈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경고를 우리가 이렇게 가볍게 여기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또 한번 확인하게 되죠. 그러나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그 죽음의 순간을 맛보기 전에는, 혹은 커다란 손해를 맛보기 전에는 끊임없이 이 경고에 대해서 가볍게 여길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병원에 가면 그러지 않습니까? 운동해라, 음식 조절해라. 그 말이 맞는데 그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내 몸은 누가 더 잘 알아요? 내가 더 잘한다고 하는 거죠. 이런 경우 굉장히 무식하고 무지한 얘기인데도 우리는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죠. 어느 순간 이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경고를 늘 조심하고 이렇게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많은 경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 물론 더 많이 있지만, 동시에 동전의 양면처럼, 새의 양날개처럼 경고의 음성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경고의 말씀을 굉장히 가볍게 여길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과 함께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의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죠.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 앞에 인사했는데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반갑게 인사를 받아줬는데 다른 사람은 반갑게 인사를 안 받아줄 뿐만 아니라 쌩까요. 그러면 우리가 기분이 정말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상해지는 거죠. 지금 가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색이 변화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기분이 나빴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해주고 계신 거죠. 그럴 때 이제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셔요? 가인아, 너 네 마음 잘 지켜야 돼. 너 그렇지 않으면 어떻다고요? 이 짐승이, 굶주린 짐승이 문 밖에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 요거 저희는 이제 그렇게 번역이 안 돼 있지만 사용되는 단어가 그거예요. 그 짐승이 다른 동물을 잡아먹으려고 탁 납작하게 숨죽이고 있는 자세,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네가 조금만 틈만 보이면 어떻게 하려고요? 엉 하고 잡아삼키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면서도 민감한 부분인지를 얘기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뭐 사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살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죠.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믿음이 좋은데. 그렇지만 우리를 상대하는 사탄은 어떻다고요? 우리를 상대하는 죄는 어떻다고요? 우리를 조금만 틈만 보이면 잡아삼킬 몸을 착 납작 엎드리고 숨소리도 내지 않고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만 틈만 보여도 확 움켜잡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동물의 왕국에 나오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얼마나 이게 심각한 문제인지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가인이 어떻게 될까요? 긴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 내가 정신 차려야지, 내가 절대 넘어가지 않아야지 하면서 자기 마음을 단돌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8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8절에 보면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얘기가 나오죠? 가인이 하나님의 경고를 귓등으로도 안 들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벨 동생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들로 나가자고 합니다. 왜 들로 나갔을까요? 조용하게 얘기하려고? 아니죠. 사람들 없는 데서 죽여버리려고. 그러니까 이미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계획적이었고, 그리고 가서는 정말 아벨을 죽이게 되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7절에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정말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던 I don't care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원하는 대로 아벨을 죽임을 통해서 자기의 분을 표현해버리고 폭발해버리는 그런 죄를 짓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내리시게 되니까 그때 가서야 가인이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때 가서 살살 기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경고하셨을 때 그 경고의 음성을 듣지 않아서 결국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무거운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됐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성경의 초반이에요. 창세기 2, 3, 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이런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요? 첫 번째는 가인의 아빠와 엄마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4장에서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가인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셨어요. 왜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선악과가 중요해서, 형제의 우애를 지키는 것이 중요해서, 아니면 제사 드릴 때 무슨 제물로 드리느냐가 중요해서? 아니죠. 어떤 것도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창세기를 보실 때는 왜 기록해 놓으셨는가를 생각하셔야 되죠. 창세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는 이 배경이, 주인공이 저희들이라고 쳐도 이 배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 배경을 만드신 이가 누구고, 그 다음에 이 역사의 참된 주인공은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는 그 역사 속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시면서, 그래서 너희들이 사는 삶은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1, 2, 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창세기 1장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나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셨죠. 예를 들어서 침 퇴퇴 해가지고 흙을 붙여가지고 눈에 붙이셨어요. 누구한테? 장님한테. 그래서 눈이 떠졌어요. 우리의 관심은 뭐예요? 어떤 진흙을 썼을까? 침을 몇 번 뱉었을까? 그 침의 성분은 무엇일까를 관심 갖고 있어요. 왜요? 그래야 우리도 눈에 붙여서 눈을 뜨게 할 테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셨던 것의 핵심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의 천국에 다가왔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의 사슬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 눈을 고쳐주신 거예요. 거기에 침이 몇 방울이 들어갔는지 흙이 어떤 흙이었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하루가 언제부터 하루 24시간이고 하루인지, 첫째 날도 그랬는지 둘째 날도 그랬는지, 이게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우리가 과학적으로 그 본문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 본문의 내용은 뭘 강조한다고요? 이 세상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이 세상의 참된 주인은 누구인지,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서 어떻게 역사가 흘러갈 텐데 그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것이 창세기 1장, 2장, 3장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너무 이렇게 과학적으로 증명할래야 알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 기록 안 해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억지로 풀려고 하니까 자꾸 이렇게 힘들어지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 때, 이게 메시의 어떤 방향을 향해 있을 때 이게 역사가 일어나나 하는 거를 따지려고 하는 그런 바보 같은 생각처럼, 그죠? 우리가 그 정도는 구분할 줄 알잖아요. 그런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셔야 되는 거죠. 그 속에서 2, 3, 4장에 보면, 1장부터 4장까지 전체를 보면 이곳에서 또 눈에 띄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연결되어져서 죄를 범하는 게 나오고요. 또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네. 우리는 선악과 하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먹을 것도 많은데 굳이 선악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선악과라는 것은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다 선악과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가인에게도 경고를 하셨습니다. 너 기분 나쁘다고 동생 해하려고 하지 마라고 경고하신 거죠. 가인이나 그의 아버지 엄마인 아담과 하와나 모두 뭘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거예요. 너희 마음대로 살아서 되는 게 아니고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경고를 주신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을 때에는, 순종하지 않을 때 너희들이 감당하지 못할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버지와 그 아들처럼 둘 다 실패를 하게 되죠.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다가 결국은 죄를 범하게 되고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이제 형벌을 이제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가 이제 저희들도 죄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으셨는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은 이런 영적인 싸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죠. 내가 불편한 것들 내가 마음대로 조정하며 살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너희들이 조정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많은 부분은 뭐다? 우리가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과 죄의 꼬임에 넘어가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바로 그런 영적 싸움을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라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죄에 대한 경고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뭐요? 괜찮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괜찮아요라고 하면 큰일 나게 되는 거예요. 다윗도 우리 요즘 이렇게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가 구원에 대해서 문제가 있나요? 없지 않죠.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니까 이제 괜찮아요 했다가, 그죠?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되고 그의 실수 때문에 그가 이렇게 빼앗기게 된 많은 은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죄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되고 죄에 대한 경고에 대해서도 우리가 진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듯이 내가 아무리 정신 차려야지 했다가도 금방 또 이제 사고치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바꾸지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셨어도 괜찮을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함부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에 보면은 에베소
이렇게 5장,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뭐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시고 하시면서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6장에 가지고 뭘 입으라고 말씀하셔요? 뭐 영적인 갑옷과 무기를 들고 신발을 신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해주셔요. 그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영적으로 무장하라. 그런데 이거를 비유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당시 로마 군인들이 멋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로마 군인들의 갑옷을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화로 얘기해 주시면서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서 우리 성경 한 군데 보는데요. 우리 에베소 6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뭘 또 말씀하시나 보죠. 같이 봤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가 그런 영적인 싸움에서 빛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그 사단의 공격과 죄의 그 유혹으로부터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우리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도움을 구하라?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라. 우리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뭘 위해서 기도하라? 이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도 뭐 쉽지 않죠. 제가 이렇게 미국 나오기 전이니까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미국 나오기 바로 전에 이제 며칠 전의 일입니다. 이제 섬겼던 교회에서 이제 마지막 사역으로 너 이제 유학 가니까 이렇게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고 가 그래서 이제 했던 게 뭐냐면 전 이렇게 부서 유치부부터 이제 그 고등부까지 그 각 부서의 교사들과 그다음에 성가대가 함께 여름 1박 수련회를 가는 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한테 맡기셨어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의 용인 쪽에 있는 그 99칸짜리 집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 그때 당시에 성도님하고 관련된 이제 집인데요. 99칸 집이에요. 정말 크더라고요. 근데 그 집을 이제 일부를 빌려서 우리가 수련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팀을 꾸려가지고 정말 그 팀 중에 아주 세심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잘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하고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체크인을 하는데 이제 우리 스케줄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밤에 마당에서 찬양 다 동그랗게 서가지고 모닥불 피워놓고 찬양도 하고 기도회도 하려고 이제 그런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도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스텝이 하는 얘기가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주변에서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 종종 빌려주니까 마을 사람들이 조용할 텐데 밤에 자꾸 뭐 떠드니까 이제 컴플레인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안 했으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제 성격상 알겠습니다 하고 안 하고 싶은데 그걸 또 준비한 분이 거의 같이 갔어요. 그 시간을 담당한 분이 또 그분은 또 직진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준비한 게 있고 꼭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해서 성도분들하고 교사분들하고 성가대분들하고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 때문에 자꾸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웬만하면 그냥 하지 말자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이제 이분은 이제 선생님이었지만 제 이제 선배거든요. 제가 모교의 출신이기 때문에 선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형이니까 형이 자꾸 얘기하니까 뭐라고 그렇게 하지도 못해서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그분이 하는 스텝이 하는 얘기가 하긴 해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에서 막 일정을 끝내고 이제 한 9시쯤 돼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닥불 피워놓고 막 삥 둘러 서가지고 한 100여 명 되겠죠. 서가지고 이렇게 찬양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아니라 다를까 이제 마을 대표인지 어느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누굴 쳐다봐요?
하자는 사람을 쳐다봐야 되는 거죠. 그분이 괜찮다고 자기가 책임진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안 나서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해야 돼요? 결국 책임자가 가야죠. 그래서 가서 그분한테 인사하면서 이렇게 그분이 큰 소리로 말씀하시길래 이렇게 인사하면서 옆으로 이제 조용한 곳으로 가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드렸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도 괴롭죠. 아무리 99칸짜리 집 안에서 해도 밖으로 다 소리가 나가니까 얼마나 이렇게 신경질 나겠어요. 특히 시골 분들은 일찍 주무시고 새벽에 일어나서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불편함을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가능한 대로 빨리 끝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받고서 그분들이 기분 좋게 마무리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끝난 적이 있습니다. 예, 어떨까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준비하신 분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솔직한 얘기로 지금 생각해도 화가 납니다. 그거 안에서 부르면 되잖아요. 굳이 꼭 모닥불 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다른 분들, 믿지 않는 분들에게 교회라든가 찬송이라든가 찬양에 대한 배드 이미지를 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복의 근원의 삶들을 살아야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한쪽 뼈 맞으면 다른 쪽 뺨도 갖다 댈 만큼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서로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사랑을 줘야 되는 존재들이 저희들인데 굳이 우리 하고 싶은 거 하겠다라고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진짜 미련한 것이죠. 지금 생각해도 정말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언뜻 보면 내가 많은 마음을 쏟았고 시간을 쏟았고 에너지를 쏟아서 이렇게 했던 일들도 있고 준비했던 일도 있고 또 내 마음속에서 오랜 시간 하고 싶었던 일들 간절히 사모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상하게 잘 진행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가 있죠. 좋은 일을 하려고 할 때도 부딪힘이 생길 수 있고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함께 헌신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가인처럼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 마음대로 하면 될까요? 아니죠. 그럴 때수록 어떻게 더 주님께 집중해야 되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 허락을 하셨을까?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우리에게 순종하고 따르기를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물으셔야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럴 거예요 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미 하나님께서 대부분의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게 잘 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하면 돼요. 다음에 하면 돼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실갱이하고 다른 사람에게 스트레스 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저 서로 이렇게 양보하고 특히 믿지 않는 분들에게 양보하고 사랑을 베푸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하게 될 때 정직하게 하면 되고 손해 보더라도 그죠? 우리가 뭐 스캠이 날라왔는데 그걸 속아줄 필요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경고해 주시는 거죠. 너희들이 이 말씀을 따라 살면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더할 것이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살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마땅한 책임을 물으실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래요.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이 사람하고 친하지 않으면 땡 그걸로 끝나는 것 같죠? 누가 보신다?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뭘 안 한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을 가까이 안 지낸 것이 아니라 뭘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되는 거예요. 나는 원래 성격이 칼 같아요.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어요.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사탄이 주는 마음인 거죠. 본성상 DNA상 그런 것이 좀 강한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굉장히 좋은 쪽으로 발휘될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장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또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에 괜찮아요 해야 되지 않아야 될 때도 우리가 괜찮아요라고 답하는 통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죠? 글쎄요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도 괜찮다고 할 때 글쎄요 그럴까요? 뭐 그럴까요 말까요 의미가 아니고요. 완전히 아닌데
그걸 둘러서 얘기할 때 글쎄요, 그게 그럴까요? 라고 하는 것으로 글쎄요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런 질문들을 잘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괜찮아, 이 정도면 너 뭐 하나님의 자녀인데 뭘 걱정이야 라는 사탄의 음성, 죄의 음성이 다가올 때 어떡하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사탄의 음성이 들리면 글쎄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응답할 수 있는 저희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민감하게 반응해서 정말 좋은 열매들을 더 풍성하게 남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괜찮아요 라고 하면서 넘어가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나요? 오늘 말씀을 지혜롭게 받아서 아벨처럼 가인처럼 무너지지 말고, 아담처럼 무너지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귀담아 들어서 귀한 열매들만 맺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